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인생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그것들을 마치고 이제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또 자라야 하고 또 작동하는지, 작용해야 하는지를 조금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해요.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둘 다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죄인이고,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이미 낙인 찍혀 있고 자신이 죄인인 줄 너무 잘 아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가게 되셨어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 후에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와 배경은 사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아오신 예수님께 했던 그의 행동들을 보면 그 의도가 결코 예수님께 호의적이거나 또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집에 손님이 오면 당연하듯 내오던 발 씻는 물도 그는 예수님께 내오지 않았고, 또 유대인이라면 극진한 손님이 오셨을 때 감람유를 그 머리에 바르는 관습이 있었지만 시몬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결코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또 그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시몬의 집에 가셨던 이유는 그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그런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시몬도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 거죠. 죄인. 그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의 신분, 그의 배경, 그가 가졌던 종교적 신념과 열심과는 상관없이 그는 죄인이죠.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며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사실상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확인해 왔던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정확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을 어떤 강한 신념이나 확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믿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거. 안타깝지만 이건 구원 얻는 믿음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은 강한 긍정이나 신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요점은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어떤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구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와 마치 부부와 같은 친밀함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건 믿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부부가 늘 상대를 바라보고 함께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그 믿음에 반드시 동반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혹시 아리송하다면 제가 존경하는 그 옥하는 목사님은 그건 안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가? 혹시 내가 믿음이 없나? 라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습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부분, 한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우리의 삶이 그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죠. 여러분,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도 보면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독하게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아는 내가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몬은 분명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관리해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은 대단하죠.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죠.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의,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를 30년을 다녔고 40년을 다녔고 혹은 50년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죠? 내가 권사고 집사고 심지어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인 거죠.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한참 식사가 진행되는 그 자리에 이제 한 여인이 난입했습니다. 말씀은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 많은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은 시몬과 달리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무엇을 알고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문은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당시 여인들의 여러분 경제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던 시대고 또 사회잖아요. 기껏 해봐야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거나 이웃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정도가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라고 하면 뻔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에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매춘부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그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서 말하는 이유가 이것인 거죠. 그는 매춘부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사실 그녀는 주변의 모욕적인 시선과 냉대와 조롱과 멸시를 뚫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죠.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 식사에 그 여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시몬의 집에 이르러서 그 문을 열고 그 앞에 나아오기까지 그녀가 참아야 했던 냉대와 조롱과 멸시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겁니까? 그 많은 비웃음과 저주를 감수하면서 굳이 그분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건 죄의 문제였을 겁니다. 죄. 이 여인은 자신의 죄 많은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좌절했을 거고, 그러나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자책하며 저주했을 거예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그런 삶에서 얼마나 탈출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그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것을 향유로 준비해서 사람들을 뚫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당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엄청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런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 수치를 무릅쓰고 더구나 수건도 아닌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그 마음을 담아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전부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예수님께서 본문 말미에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5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옳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바른 믿음이, 또 그의 행동이 옳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세상의 시선과 관점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앞서 바리새인 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죄인이죠. 죄가 엄청 많은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 그녀는 자기 죄를 아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아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내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가장 높은 경외였어요.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신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 모르시는구나. 만약 그가 선지자였다면,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거야. 그 여인이 이렇게 자신을 만지도록 두지 않았을 거야 라고 예수님을 험담하죠.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41절과 42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두 사람이 모두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면 누가 그 두 사람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며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그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7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시몬과 이 여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죠.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는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안 잠잠히 지켜보십니다. 그건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왔는지 그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행동을 두고 보심으로 이 여인의 믿음과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구원받았음과 하나님의 평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는 분, 온 삶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율법주의와 같은 행위, 결국 시몬과 같은 자기 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결코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지금 시몬과 이 여인은 동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나의 모든 결박을 푸실 분,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죠?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이 여인과 같이 그 믿음을 주를 향한 사랑으로 고백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이유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 42절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할 때 이 탕감받음은요, 이 원형이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을,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고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냐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더 존중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섬기겠느냐? 누가 그를 위해 더 희생하겠느냐 묻지 않으시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가페,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는 분명한 지표,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명확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 말고도 중요한 것은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앞에도 말했지만 희생, 섬김,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5만 가지가 그 안에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주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요. 이 여인처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이제 대답이 좀 작아졌어요. 여러분,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언젠가 우리의 눈에서 이런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드리길 지금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고 하지 않죠?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가 그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가짜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셨던 그 사랑처럼, 그 희생처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조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여러분, 우리 지체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가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나를 향한 모든 기대와 소망은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지체와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 주님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